안녕하세요. 오늘은 출애굽기 전장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출애굽기 영구라고 붙였습니다. 출애굽기는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에 남겼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기록하라고 지시하신 바가 있습니다. 모세는 태어난 지 석 달째에 나일 강가에 버려집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태어나면은 죽이라는 애굽 왕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부모는 모세를 하나님께 맡기고 강가에 버립니다. 애굽의 공주가 모세를 물에서 건져냅니다. 어머니는 유모의 입장에서 모세를 양육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애굽의 공주는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이민자였습니다. 기근으로 인해서 야곱 시대에 가족이 위기를 맞이했고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냈습니다. 먹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그러나 애굽에는 야곱의 아들들이 노예로 팔아버린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었습니다. 요셉은 70여 명의 가족들을 이주시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애굽에서 430년의 세월이 지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성했습니다. 이 애굽은 큰 위험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천민신분으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애굽 왕은 억압 정책을 썼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왕성해져 갔습니다. 부모님들이 직장 생활을 합니다. 납작업들여서 일을 합니다. 어느덧 세월이 지나 보니까 남는 것은 자녀들이 성장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돌아보니 큰 민족으로 부상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떠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떠나면은 몇 가지 영적인 뜻이 있습니다. 먼저는 애굽에서 떠나게 됩니다. 바로는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변덕이 심합니다. 모세와 바로 사이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바로 왕은 10가지 재앙으로 얻어맞고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줍니다. 장자가 죽고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줍니다. 애굽을 떠난다라는 것은 죄의 영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지방에 바릅니다.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갔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3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예수의 피로 죄의 저주에서 우리는 벗어났습니다. 죄와 사단의 영역에서 벗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430년 이후에 지키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은 10계명이 서는되는 장입니다. 10계명과 그 외에 규범들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인권과 평등 문제, 재산 문제 등 구체적인 재산 보호의 문제 등 구체적인 법의 규례들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어느 계명이 크냐고.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사랑의 계명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천국의 법을 선포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음의 문제, 회개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후서 1장 4절에 보면은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율법의 문제는 성품의 문제입니다. 악한 성품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야 합니다.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애통한 마음, 온유한 심령, 긍휼의 마음, 성령의 성품의 열매들입니다. 죄의 습관, 죄의 문화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것이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던 이유입니다. 그 다음으로 하나님은 성막을 짓도록 준비시키십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이고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입니다. 성막을 짓는 과정에는 많은 재료들이 필요합니다. 금속 재료들이 사용되고 또 가죽 재료들이 사용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애굽인들로부터 많은 이런 물품들을 받게 됩니다. 애굽인들은 10가지 재앙을 받고서야 수많은 은금 보화들을 내어주면서 제발 떠나달라고 합니다. 이제 그 은금 보화들은 성막을 짓는 비용으로 사용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질을 헌신했고 아낌없이 넘치게 바쳤습니다. 성막에 사용되는 기구들을 만드는 비용들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디자인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양식대로 만들어졌습니다. 모세의 생각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방식이 추가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방식대로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질 것입니다. 성막이 만들어졌을 때에 구름이 그 위에 머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 보면은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십니다.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오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죄와 사단의 관계는 끊어졌습니다. 성령께서 중생한 자의 마음속에 임재해 계십니다. 우리의 관계는 영적 관계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그가 내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7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의 흥망성쇠는 영적 관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죄와의 관계 속에 있는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가, 죄의 선열매를 맺는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거해야 합니다. 이것이 삶의 양식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23장에서 절기를 명하십니다. 이스라엘은 3대 절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월절, 두 번째로는 맥추절, 세 번째로 수장절입니다. 유월절은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념합니다. 어린 양의 피로 애굽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념하라라는 것입니다. 또한 맥추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 해 농사의 첫 열매인 보리는 농경문화사회의 뿌리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자라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목이 말라 물을 구했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주셨고, 반석이신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살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배불리 먹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살과 그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는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생명의 떡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수장절에는 밭에 거두어진 열매들을 저장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저장해야 합니다. 죄의 기업들을 끊어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난을 당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신 이유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거쳤음이라. 배고픔을 허용하셨고 목마름을 허용하셨습니다. 죄의 습관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고난의 여정을 허용하신 이유입니다. 다음 주일은 맥추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반년의 세월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셨고 먹이시고 공급하셨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기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의식법들은 모두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감사는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의식법의 차원을 넘어서는 문제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